블레셋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의 종이 되어 시글락성에서 약탈과 살인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었죠. 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다윗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는데, 공교롭게 이때가 이스라엘의 국력과 운명도 약해지고 어두워지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된 사울왕에게서 백성들의 민심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 2절이에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양손을 다 써서 활을 쓰고 물맷돌도 잘 던지는 유능한 이스라엘 용사들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면 사울의 동족이라서 당연히 사울 편이고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도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간 겁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백성들의 민심을 잃었었나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사울은 다윗과 화해하지 못했고 민심은 분열됐고, 용사들은 다윗 이스라엘 군대에서 탈영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이런 시기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이끌던 정신적인 지도자 사무엘까지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국방, 신앙이 모두 흔들리는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하나로 연합하는 도시국가인데, 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도 이제 전쟁을 할 테니까 군사를 모집해라,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아기스는 다윗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테니까 너하고 너의 부하들도 전쟁에 참전할 준비를 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아기스 왕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이번에 왕이 직접 보고 알게 될 거라고 말하죠. 다윗의 말에 아기스 왕은 이번 전쟁에서 잘 활약하면 다윗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사람, 나의 경호대장 최측근으로 삼겠다 약속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라는 이 명령을 듣고 순순히 따르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속마음이 뭐였을까요? 성경은 이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첫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정말로 싸울 계획이었다는 추측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로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자신을 핍박하고 쫓아낸
사울 왕에게 확실하게 복수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말년에 장남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그러자 견훤이 부하 몇 명을 데리고 고려로 도망을 갔고, 이렇게 도망 온 견훤을 왕건은 지극히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후백제와 고려가 패권을 놓고 마지막 전쟁을 할 때 견훤이 고려군 선봉에 서서 후백제를 멸망시켜요. 복수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세운 나라, 자기 아들이 왕인 나라와도 전쟁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다윗이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다윗이 아기스 왕의 명령대로 전쟁에 참여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 이스라엘 편을 들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병자호란 후에 중국의 이 패권을 두고 명나라와 청나라가 싸울 때 청나라의 지배를 받던 조선은 청나라의 명령으로 명나라와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이때 조선군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령관이 임경업 장군이에요. 그런데 임경업 장군은 청나라 군대와 합류했지만 오히려 명나라를 돕고 내통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명나라로 귀순을 합니다. 청나라 군대 소속이었지만 임경업 장군 마음은 명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도 블레셋 편에 서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했고, 그래서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울 계획이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이 정말 블레셋 편에서 조국 이스라엘과 싸울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싸우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도울 계획이었는지, 다윗의 진짜 마음은 뭐였는지 애매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은 아니었을 거야, 일종의 위장 전술이었을 거다, 다윗을 좋게 생각하고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론 다윗은 진짜로 이스라엘과 싸우고 사울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다윗이 자기의 가족,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블레셋 시글락성에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다윗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뜻이죠. 만약에 다윗이 싸우는 척만 하다가 이스라엘 편을 들 계획이었다면 자기 백성, 자기 가족들을 시글락에 그냥 남겨두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배신했다는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글락성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몰살시킬게, 복수할게 뻔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개선장군처럼 블레셋에 돌아올 계획이라 시글락성에 자기 백성들을 모두 남겨두었던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명령대로 자기 부하 6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모인 다른 블레셋 도시 사람들이 아기스 왕이 데려온 다윗을 보고 불만을 터뜨려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영웅 대접 받던 사람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믿냐, 한참 전투 중일 때 우리 배반하면 그걸 어떡하냐, 이러면서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의 참전을 극구 반대합니다. 다른 블레셋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배신해도 문제고 잘 싸워서 공을 세워도 자기들의 체면이 깎이니까 문제입니다.
아기스 왕이 아무리 믿을만하다고 설득해도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는 절대 같이 전쟁 못한다고 결사 반대해요. 결국 아기스 왕도 이 반대 여론을 꺾지 못하고 다윗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미안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랑 못 싸운다고 하니까 어떡하냐. 다윗 너는 그냥 빠지고 돌아가라.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블레셋에 충성심을 보여줬지만 다윗은 결국 이방인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의심받고 따돌림 당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의심과 따돌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다윗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했으면 다윗의 인생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다윗이 빠진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이 크게 이기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전사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해서 블레셋 편에 서 있었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배신자와 원수로 낙인 찍혀서 영영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로 그냥 돌아왔던 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시려던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모인 블레셋 진영에서 의심과 따돌림을 받고 자기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헛걸음을 하고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의 눈앞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참다운 광경이 펼쳐지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블레셋 진영과 이 시글락성까지 거리가 3일 길이에요. 가는 데 3일, 오는 데 3일, 일주일 동안 시글락성을 비워놨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여길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성에 쳐들어와서 성을 불사르고 약탈하고 성에 있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두 잡아갔어요. 이때 다윗의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다윗은 이 잿더미가 된 시글락성을 보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글락성에 살면서 1년 4개월 동안 했던 일이 뭡니까? 다른 마을 침략해서 재물 약탈하고 사람을 죽인 일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이 침략했던 마을 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고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족들의 마을을 약탈하고 죽인 게 다윗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시글락성을 감시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시글락성에 있던 남자 600명이 모두 어디론가 가요. 성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 노인 몇 명만 남지요. 이런 성을 터는 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 성에 쳐들어왔고 자기들이 당한 그대로 복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다윗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 성에 있던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잡아갑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보다 더 인정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다윗처럼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잡아가서 자기 노예로 삼거나 팔았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은
평생 짐승 취급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 노예가 되는 건 너무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라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시글락성에 돌아와 보니까 성은 불탔고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비참한 노예가 될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다윗과 부하들은 울 힘이 없을 때까지 대성통곡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한참 울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다윗 때문입니다. 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떠났더라면, 성을 방어하는 군사들을 남겨두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다윗이 계획을 잘못 세우고 성급하게 움직인 탓이다, 이런 생각에 원망과 화가 치밀어 오르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슬퍼서 울다 분노했고 감정이 막 격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순간을 맞이하죠.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은 자기 가족을 잃어서 슬펐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이 평생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 걸 생각하니까 그 슬픔이 더 커요. 이 슬픔이 다윗에 대한 원망이 되고 분노로 변했습니다. 결국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돌에 맞아 죽게 될 순간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선택했고 행했던 일들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아기스 왕의 종이 되었던 다윗은 시글락성을 선물로 받았고, 시글락성을 받은 대가로 약탈과 살인을 하면서 아기스 왕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선택했던 건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사는 다윗에게 중요한 건 자신에게 살아갈 근거지를 준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는 일이고, 그렇게 마련한 시글락성을 지키는 일이고, 여기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잘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꺼이 악당으로 사는 걸 선택했고 매일 다른 마을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심판받는 때가 온 거죠. 다윗은 아기스 왕의 명령대로 살았지만 진짜 블레셋 사람은 결국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믿을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걸 절감하고 자기 근거지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성이 불타버렸어요.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면서까지 얻은 소중한 보금자리인데 이게 폐허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도 다른 사람 마을 약탈하면서 살아서 누굴 원망할 수도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약탈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마을을 약탈당한 겁니다. 다윗은 지겨운 떠돌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가족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 가족도 아내와 자녀들이 다 끌려가서 파탄나 버렸어요. 시글락은 불탔고 가족들은 적에게 붙잡혀간 이때 다윗에게 남은 건 600명의 동지가 전부였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맹세했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슬퍼서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동지들에게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완전히 망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에서 했던 일들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은 불탔고 재물과 가족은 잃어버렸고 슬픔과 분노로 흥분한 동지들만 남았습니다. 다윗이 만난 심판이죠. 그런데 심판은 죽음 후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결과들을 만납니다. 다윗이 불타버린 시글락성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다윗이 계획하고 선택하고 실천했던 모든 일들의 결과입니다.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했던 일의 대가죠.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과 행했던 일들의 결과와 책임을 만나는 일, 이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심판당합니다. 그동안 했던 일에 책임을 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게 될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잊고 있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돌에 맞아 죽게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며 힘과 용기를 얻었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흥분한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은 자기 인생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 난 인생을 너무 잘 살아서 아무 일 없을 거야. 반드시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자신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심판 때, 심판 앞에서 인간은 모두 두렵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게 신앙입니다. 심판받지 않는 게, 심판에서 면제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심판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입니다. 다 끝났고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에게 힘과 용기를 얻는 게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다시 그분을 찾게 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었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 일가족을 모조리 죽였는데 이때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아비아달은 이때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특별한 일을 할 때 입는 예복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다윗이 이 에봇을 직접 입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윗은 예복을 차려입는 자리를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재물을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끌고 갔는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걸 되찾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죠. 이 응답을 듣고 다윗은 절망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아말렉에게 붙잡혀간 사람들을 찾으러 떠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을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시글락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의 부하들도 통제가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표현이 이때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늘 힘과 용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맞섰고 전쟁에 나갔고 사울왕을 피해 다녔고 블레셋까지 와서 성을 차지하고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인간적인 다윗의 힘과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자신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낼 만한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힘과 용기를 다해서 차지하고 만들고 이루었던 시글락성과 가족과 백성들의 신뢰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잃은 다윗에게 무능과 절망과 죽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전과는 다른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자기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힘과 용기,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용기를 얻은 겁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와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에봇이에요. 다윗은 그동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조국인 이스라엘을 떠났고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었고 시글락성을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할 때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전쟁에 참여하는 건 다윗에게는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었고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인 에봇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보단 자신의 판단을 더 믿었던 거죠. 다윗은 자기의 힘과 용기를 의지했고 자기 판단력을 믿었고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서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기 힘과 용기로 이룬 성공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했던 길은 모두 끊기고 막혔습니다. 자기가 아꼈던 백성에게 죽음을 당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다윗이 다시 에봇을 꺼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힘과 용기를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던 블레셋 용병 장군 다윗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급하고 간절할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인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가장 절실하게 찾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절실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예요?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였습니다.
이 시간 지나가면 또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지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평소에도 하나님 간절하게 섬겨라. 이런 충고는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걸 다윗이 보여줘요. 다윗에게도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이란 형식으로 그 시절을 끝내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시간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진짜 안타까움은 급할 때도 간절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죠. 다윗은 자신이 이룬 것이 모두 무너지는 심판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블레셋에서 살았던 1년 4개월이 끝나고 다윗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삶의 괴로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분의 뜻을 묻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실 겁니다. 폐허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듣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